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19절부터 반복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까지요.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대요? 담력을 얻었대요. 원래는 여러분 아시지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가다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기는 무서운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막 두려워 떨었어요. 정말 그런 분이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해놓으세요. 새로운 살 길이다. 이게 뭐 우리 아시지만 뭐 어디 도로가 열렸다, 어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 길보단 이 길이 빠르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 오직 한 길인 거예요. 그죠? 이 길을 하나를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 같지만 그 길은 불완전한 길이에요. 가다가 중지되는 길입니다. 포기되는 길인데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아예 그냥 뚫려 있어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하나님까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만날 수 있는 길까지 쫙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길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길 걷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누구 붙잡고요? 예수 붙잡고. 여기서 예수 놓으면 끝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붙잡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끊으려고 해요.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요. 예수 붙잡지 않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계속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 붙잡아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보이시죠?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슨 뭘 뿌렸다고요?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시은소 그 법궤 위에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팍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는 매번 또 드려야 되는, 또 죽여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피였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셨어요. 근데 어디다 뿌리셨다고 지금?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양심이요? 여기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돼 있죠. 여러분 악한 양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양심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살겠다고 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이 악한 양심이거든요. 이런 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놀랍죠? 자, 여기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맑은 물로 씻었다. 이거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 계신가?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세 가지 얘기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 여기 나오죠.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온전한 믿음. 예, 온전한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내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또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될까? 아,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 완전히 구원해 내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구원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막 불완전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다 기준을 세우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세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는 성경 붙잡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의심이 찾아오면 온전한 믿음인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온전한 믿음의 결정체인 성경을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4절.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여기 14절부터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가야 되는, 정말 아직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룬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확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인 온전한 믿음의 결정체인 이 성경을 붙들고 다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언제 전해진 거냐면 박해가 심할 때 전해진 거예요. 자, 위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끌어당기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사단도 점점,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해지냐면요 사단이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예전같이 그렇게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더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결정체를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죠? 자, 한번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어디 나와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오늘 본문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까지요. 믿는 도리에 뭘 잡으라?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뭘 얘기할까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안식.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 이 당시를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죠. 굉장히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의 시대를 일제시대의 기독교 박해보다 더 심한 박해의 시대란 얘기를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면 믿지 못하게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혹하는 것도 많을 뿐더러 교회를 헛되는 것도 많고 믿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런 지금 아예 그냥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영원한 안식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 지금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천국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내려고 높아지려거나 뭐 하려거나 이거 하지 마시고 영원한 안식을 쫓아가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 뭡니까? 영원 구원이거든요. 영원 구원에서 그 영원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차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도 절망하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미래가 불통할 때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소망하면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인데, 사랑.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헐뜯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열의 영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한번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 잘 보세요. 뭔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상하게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요. 헐뜯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 이 공동체가 그랬어요. 하나 이제 핍박이 오니까 서로 뭉쳐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서로 헐뜯었어요. 서로 헐뜯기 시작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해보겠다고. 그게 망치는 비결이었어요. 이 망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느헤미야 메시지 함께 나누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 도비아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뭉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막 하고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헐뜯기 시작하면서. 근데 감사한 게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그때에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4장 14절인데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4장 14절. 자, 동그라미가 쳐져 있나요? 네. 아니면 해놓으세요. 더 강력하게. 자, 이제 앞에 부분에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막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4장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누구만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도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박해가 이제 앞으로 올 거고 더 강력하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더 모이셔야 돼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 벌써 이 모여있는 데에서 약간 이탈하면 벌써 잡혀먹습니다. 그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그거를 이 세상이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사단이 움켜가려고, 자기 머릿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이길 패하지 않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사랑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도 하라 얘기했는데 더 사랑으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죠?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 전하고. 그 사랑의 편지 어떻게 쓰셨나요? 사랑의 편지 써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라가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지금 하도 워낙 율법으로 이제만 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율법 지키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그죠? 사랑하셨으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건져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박해가 있을수록.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막 힘들어요. 그럼 뭐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서로 격려를 시작해야 된다. 다시 보세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게 먼저예요.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먼저 밀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힘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님의 공동체를 더 세워가고 이 마지막 때에 낙오되지 않도록.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낙오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갑시다.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우리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인 결정체인 뭘 붙들자고요? 성경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안식인 뭘 갖자고요? 소망 갖고 그 다음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사랑이 참 부족해요. 사랑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들을 더 다독이고 그들 위해 더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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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